시작!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믿음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의는 믿음이 이렇게 정의되면 좋겠다는 자기 의지의 표명일 뿐이지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념화될 수 없는 믿음을 그래도 기억고 정의하겠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만이 믿음의 단면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없지만 그래도 믿음의 단면이라도, 믿음의 그 아스펙트, 한 단면이라도 정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 사건은 무엇입니까? 1번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이다. 아주 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깨달음이야말로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이고 성령의 능력은 이제 초기 안디옥 교회 안에서만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도록 말씀하셨으며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 일행은 지난주에 빌립보를 지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영어로 읽으면 테살로나이카라고 하는데 영어 발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그런데 다 같이 데살로니가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지난주에 우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감옥에서 배려를 보여준 사건 여기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른 바울 일행은 회당을 발견하고 이곳에서 안식일을 3번을 경험하고 3번의 안식일 기간 동안에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나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서 또 소요가 발생하는 이곳은 또 군사도시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또 소요가 일어나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더 큰 일이 발생하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을 우선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다 같이 베레아. 다 같이 베레아. 여기가 후에 메트로폴리스라 불리는 도시인데 두 번째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두 번째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아주 지금 날씨도 더운데 아주 말씀도 잘 듣고 너무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게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조금만 더 힘냅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다음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레아의 성도들은 더욱더 리셉티브, 잘 받아들였어요. 아니 어떤 성경은 노블이라고 했어요. 더 좀 품격 있고 신사적이라고 표현할까요?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더욱더 잘 받아들였고 좀 더 신사적이었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또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할까 하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상고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베레아 성도들과 같은 말씀 듣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너무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 MCF 회장님 우리 박혜은 집사님부터 우리 전 형제들이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품격 있는 성도들이에요. 저는 항상 자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장면이 아주 이게 베로이야.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무지막지하게 맹신하는 것도, 맹신도 요즘에 안 하지만 맹신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문제예요. 그런데 말씀이 정말로 그러할까?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요한복음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문제 있다고 보지 않아요. 의심은 우리가 이성을 가지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필연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의심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항상 정말로 그러할까? 말씀이 이루어질까 하면서 의심하면서 성경으로 확인하고 이런 모습들이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네. 베레아의 성도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가 성공적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일행이 지금 베레아에 있다는 말을 듣고 또 방해 공작조를 보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압박을 사이클을 가하고 아니면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아니면 막 괴성을 질러버리고 예배를 막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 성령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혀요. 그래서 또 이곳에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형제들이 바울을 도저히 안 되겠어요. 복음을 계속 전하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매일 갈등만 있어봐요.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길래 베레아에서도 베로이야 영어로 하면 너무 시끄러워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베레아에서 배를 태워서 아카야에서도 바로 아테네, 부르마으로 하면 아테네 나오는데 아테네, 바로 아테네로 바울을 몰래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대 문명도시 아테네에서 이제 그곳에서 대기하면서 먼저 자기 혼자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신라와 디모데 등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에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며 자신들의 동역자를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복음 선포에 대한 바울의 열정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도시, 고대 문명도시 아테네.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세 번째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복음 선포에 대한 바울의 열정이,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서 쭉 있어야 되는데 데살로니카 그리고 그 베레아에서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테네에 가서 쭉 있어야 되는데 복음 선포에 대한 바울의 열정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 그 아테네에는 온통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온통 우상이에요. 온통 우상.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아고라, 시장, 여러분들 예전에 다음 아고라도 있었고 우리가 이제 SNS상에서 아고라 같은 공간에서 서로 떠들고 제잘거리고 하는데 이 아고라에서는 또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테네에서도
바울은 혼자 있을 수 없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루하루가 아까워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아까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인내하면서 정말 시간을 쪼개 쓰는 우리 형제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는 선진병영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여유가 주어지니까 그 시간에 자기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돼요. 끊임없이 개발해요. 이번에 공시생이 그 시험지 뚫어가지고 몰래 조작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희 우리 사모한테 아마 대학생 학점 받을 때부터 그랬을 것이다 하는데 이제 계속 수사가 들어갑니다. 한 사람의 그 만성적 죄악은 계속해서 해오던 역사의 흔적이니까요. 어쨌든 바울의 이 복음 전파가 열정적으로 행해지니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자신들이 말하는 그 존재에 대한 그 철학과는 전혀 또 다른 이 바울이 말한 복음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또 예수라는 인물의 부활을 전하는 바울에게 굉장히 관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을 끌고 와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연설하도록 종용합니다. 아주 아테네 사람들이 이 특징이 있어요. 네 번째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테네 사람들은 굉장히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지금 현대인들 우리처럼. 그런데 이 바울이 전혀 듣지도 못한 예수의 부활을 전하니까 굉장히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너가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한번 말해보아라 광장에서 라고 말하자 바울은 항상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너희들은 매우 종교적이다. 아테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유명하잖아요. 너희들은 매우 종교적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종교성은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었음을 밝힙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희들이 어떤 예술품을 보니까 너희들이 이 어떤 예술품에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친다라는 문구를 내가 보았다 라고 바울이 지금 아테네 사람들에게 연설하고 있습니다. To an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이름을 명명할 수 없는 신에게 이 예술품을 헌정한 것을 보았는데 너희들 말이 맞다. 너희들 말대로 고대 종교적 철학적 사유로 인식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밝히겠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바울은 구약 성경에 의거하여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부족한 분이 아니시며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는 분이심을 밝혔습니다. 바울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철학적 개념을 차용해서 너희들이 이름을 명명할 수 없는 신이라고 말했던 그것이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더욱이 바울은 부동의 원동자, 이 아리스토텔의 철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개념인데 부동의 원동자, 인간은 신의 아들이라는 고대 철학적 개념 용어를 차용하면서 열정적으로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합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너희들은 이 복음을 듣지 못했고 너희들이 이런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셨는데 이제는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름을 명명할 수 없는 신이라는 철학에 빠지거나 우상에 빠져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계속해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외칩니다. 여러분이 이성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지나치셨지만 이제는 우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화해 요청을 전하셨으니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라고 바울이 외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복음의 열정을 복음 선포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듣고 반응은 나누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하면서 그 나빠요 눌렀어요. 최정현 좋아요 좀 눌러줘. 나빠요 막 눌렀어요. 나빠요 에이 하면서 아니면 하고 사람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소리야 무슨 신화 같은 소리 하면서 다 반응은 나누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중에 읽어봅시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이 복음을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바울이 열심히 전하자 이게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 성령이 임하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 전파를 이해하게 됐어요. 이런 성화들이 사실 여러분의 그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신앙의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심지어 고대 철학의 개념을 차용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바울의 열정과는 다르게 청중 가운데 몇 사람만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인간의 논리적 동의로서 발생하는 의지의 작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이해된다, 맞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적 논리가 치밀하고 변증이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됐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인식의 동의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제가 아무리 이 내적 논리로 또 아무리 그래서 믿음으로 잘된 사람이, 높은 사람이 믿음을 요구해도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복음 전도자의 열정과 전도의 열매는 비례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양한 정황에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1번 시작. 성도의 올바른 말씀 듣는 자세. 다 크게 1, 2, 3번 다 끝났으니까 크게 시작. 성도의 올바른 말씀 듣는 자세. 베레아 교회 교인들이 그 예입니다.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올바른 말씀을 들었어요. 항상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서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사라진 이 시대,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올바르게 말씀을 듣고 순종합시다. 두 번째 시작. 믿음은 단순한 논리적 동의가 아니라는 사실. 믿음은 머릿속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잔뜩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실 때 우리가 믿음이란 사건이 생기는 거지. 내가 믿고 싶다, 목사님의 그 철저한 논리를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데, 이거는 그냥 믿음이 생기고 싶은 마음이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 세 번째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